네, 오늘은 시편 39편의 말씀을 살핍니다. 자, 오늘 표제에 보면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썼을 때는요, 아마 노년에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시를 읽으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 노후를 잘 우리가 대비해야 되잖아요. 노후를 잘 준비해서 이만하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싶은 인생의 고백, 그래서 평안하다 싶은 마음으로 쓴 시일까요? 그렇지 않죠. 보면은 이 시는요, 다윗이 참 어떤 고통을 당하는 중에 쓴 시입니다. 이 다윗이요,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어서 자신의 허물을 주 앞에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셔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징계를 받고 지금 큰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노년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을 때 노년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참 괴롭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에 더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 다윗의 연약함을 보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떨 때 가장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은 노년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젊을 때면 그래도 이겨낼 힘이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쓰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신앙의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시선을 가지게 돼요. 그 다른 시선의 고백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고하고 비참하고 슬픈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보여주는 거죠. 참 이 시를 그 고통 중에서 쓰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 시편 39편은 그냥 절망 가운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여기서 자신의 특별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 데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고백은요, 뭐냐면 인생이 참 더덥다,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정말 잠깐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겠어요. 이제 반 정도 살았을까 하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여러분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보면 다 그냥 평범해 보이잖아요, 서로 보면.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에 보면 마디마디마다 내가 같이 지나온 어떤 굴곡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면서 앞으로 인생도 바라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결론이 그거예요. 인생이 참 더덥구나. 본문 4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노년에 이른 다윗,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기에 있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인생에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이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짧은 인생이구나, 헛되구나,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먼저 인생 가운데 아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다윗이요, 참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삶을 살려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다윗조차도요,
죄의 충동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결국 그 시험의 올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견고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해도요, 시험이 오면요 먼지처럼 부스러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견고하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아니었죠. 죄악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길 만큼 참 훌륭한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조차도 인생 가운데 연약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진짜 연약한 인생인 거죠.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죽하겠어요, 악인은? 그 인생이요. 아무리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힘과 강건함을 자랑해도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요, 그냥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걸 아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나를 그래서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비유가 첫 번째 나오죠. 우리의 인생이 뭐만큼 길어요? 이 한 뼘 길이. 한 뼘 길이 착 보면은 이렇게 짧잖아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 누구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내가 빗대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거기 있어요.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뼘이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쩌다 저쩌다 자랑할지라도, 사람 앞에 자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내 인생을 이 땅에 사는 인생이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 100년은요 정말 한 점과 같은 인생이죠. 우리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 뭐예요? 허사라, 허사라, 헛되다 이겁니다. 마치 전도서 같죠. 우리가요 언제 우리가 마음에 든든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언제 든든하세요? 돈이 많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또 건강하면 든든하죠. 몸이 약할 때 몸이 회복되어서 건강을 지켜나가면 이제 내가 온든할 수 있겠다 싶은 든든함이 있죠. 또 막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애써서 돈을 모았는데 드디어 집을 장만했어요. 그럼 어때요? 든든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요. 그럼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그게 돈이든 삶의 어떤 모양이든 학식이든 명예든 자기가 든든히 서 있다는 그 삶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헛되다, 안개 같고 티끌 같은 인생이라. 그 아들 솔로몬의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림자 같다. 이 그림자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주인인 양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은 재벌이라 해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다 뭡니까? 먼지와 같은 거예요. 다른 이들이 누리는 거죠.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요. 여러분 바쁘게 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직장 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챙기고 먹이고
또 일하고 그리고 늦은 밤이 돼서야 또 쉼을 얻고 이게 우리 인생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몸과 마음을 상해가면서 살아온 인생의 애씀이 어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 한 뼘이요. 또 그림자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다윗이 인생의 허망함과 연약함과 짧음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이 범죄하는 인생뿐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징계를 호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한 뼘 사는 인생도 죄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기도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첫 번째 진리는 알아요. 뭐죠? 인생이 짧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는데 이 두 번째 진리는요, 더 깊은 고백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 고뇌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참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도 이제 예배를 주일마다 열심히 드리고 또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깨닫냐면요, 죄를 범할 때 깨닫습니다. 뭘 깨달을까요? 내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정체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서, 그래서 여전히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시달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 가운데 철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죄를 범하고 나면 회개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의의 백성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세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까요? 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살아갈 때 죄를 안 짓고 정말 성자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우리를 왜 거룩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두시지 않을까? 그것은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절실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범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마침내는 말씀과 권면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이켜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또 징계하시어 우리를 돌이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에게 긍휼을 무한히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또한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첫 번째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만 두 번째로 뭐예요? 그 죄인이라는 사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 신앙길은 오직 예수요,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살 길이 없구나. 이거를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 알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실 때,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데 견디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건 좋은데 억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하여 증거를 받을 때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야, 네가 거 봐라. 네가 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합니다. 야, 교회가 저거밖에 안 되냐. 저게 무슨 교회냐. 교회가 무슨 세상을 구원하냐. 이러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의 허물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죠. 근데요, 신자는 그 순간에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대적해야 하겠습니까? 어때요? 같이 맞서 싸워야 할까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앞절에 8절에 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때에도 신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누구를 바라보게 하세요? 사람이 아니죠. 내 자신이 아니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1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나의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의 인생이 어떠하냐 이거죠. 여러분 사는 인생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이 인생이 다 아는 거예요. 한 뼘 같은 인생이에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천년만년 살듯이 건강하게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인이 돼서 건강한 인생은요 몇 년 못 살아요. 건강이 약해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거야. 이 잠깐뿐인 인생,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죄악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는가? 그것입니다. 이 시편 39편은요. 그것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것을 시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악인 앞에 있는데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나는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긍휼로 나를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 죄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할 때 그 입 다무시오. 나는 주의 은혜가 있는 거요. 오히려 나는 고침받는 것이요. 당신이 말할 게 아니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그랬어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잠잠하겠다. 잠잠하겠다. 심지어 선한 말조차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선한 말조차. 그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나옵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네가 왜 그 모양이냐 할 때 아니야. 나는 이러해. 변명을 하고 그 사람과 다툼을 갖고 결국에는 시비를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시비를 가리면 악인과의 쓸모없는 언쟁 속에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더욱 드러나고 우리에겐 뭐가 나타나요? 죄된 모습이 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핍박받고 조롱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옳은 자가 되죠?
하나님이 옳다 하실 때 옳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뜨겁죠. 뜨거워요. 마음이 막 불타오르듯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슨 소리로 읊조린다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음하는 소리예요. 신음하는 소리. 주님 앞에 견딜 수 없습니다. 저 악인으로 하여금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 신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잠잠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는 바른 말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있어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우리 죄악으로 인한 징계를 당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고 불평을 얻고 원망을 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까닭이 없는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지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쳐 가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끄시는 섭리가 주께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 유일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잠잠한 사람은요, 그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내게 미친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 일조차도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의 살 길도 열어주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 고백이, 궁극적 고백이 다윗의 인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험한 인생을 다 살아오다가 이 노년에 이 큰 고난을 겪을 때에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창조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작정과 섭리,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걸 다 하나님이 알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적 고백이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어떤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느냐?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앞에 있는 내용이 그거죠.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인생, 한뼘 같은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죄된 인생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다 나그네예요. 떠나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요, 그 앞에 있는 말, 그 말이 너무 중요한 인생인 거예요. 나그네지만. 뭐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는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요, 평생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겠다. 이 길의 걸음걸음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인생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고백이 동일한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인생이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영원한 토대를 갖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사실 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13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생기와 능력 또 생명, 소망 이게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이게 누가 쓴 시라 그랬죠?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이 거룩한 인생을 산 몇 안 되는 성경의 인물 중 하나예요. 우리가 그처럼 살 수 없습니다. 다윗 죄 중에 있었다 해도요. 그의 인생의 그 경건함은 우리가 따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고백하듯 그도 한 뼘 인생을 살았고요. 죄된 인생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 주께 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께 있다. 나그네 길은의 인생의 소망은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이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나는 살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생명이냐?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런 부활의 생명을요. 다윗이요. 알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그네 인생길이 결국에 주의 부활 가운데 있다. 우리가요. 그것이 없으면요. 인생에 착하게 아무리 살아도요. 그냥 남들보다 좀 나은 인생을 살다 죽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인생은 나그네 가는 본향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2번 우셨습니다. 딱 2번 우셨는데 첫째는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두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 마리아가 울고 그 가족들이 울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음의 비통함을 보시고 죄악된 인생의 범죄함과 그 인생의 짧음, 죄악의 헛됨, 그 인생의 험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깊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그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나그네 인생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주의 구원으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거 없어 보일지라도 우린 다른 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 소망의 인생인 우리의 나그네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지는 해를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가는 걸음이다. 이렇게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빛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방향은요 정해져 있어요. 다윗이 그걸 잘 알았죠. 시편 16편에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윗이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부활 영생을 직접 본 베드로가 말한 이 고백이 이미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지자로 알았던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그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말대로 은혜의 감격에 겨워 고백하는 거죠.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바로 이 복된 길,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영생 부활을 바라보며 이 참된 기쁨으로 시편을 결론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각각 사는 인생이요 다릅니다. 여러분 서로 사는 인생들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서로 반갑고 형제 자매요 지체요 정말 서로 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이지만 각자 인생을 살아갈 때 모습은요 각각 다 다르십니다. 어떤 분은 힘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아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고민이 많고 또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같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한 가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 그 나그네 인생이라.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결국에는 주님의 부활의 소망에 붙들려서 신앙 순례길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이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길이라 결국 부활의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 그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고 소망하며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